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 자, 사람답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어쩌면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도 행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도 있는데요. 비혼을 원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선택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이든 차선이든 행복을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4년 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전임 교역자로 교육부와 찬양팀을 맡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강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했던 시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한심하고 안타까워 따끔한 충고를 하고 기도를 권면하면서 그들을 돌려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찬양을 인도할 때에도 행복을 힘주어 말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강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강요하고 힘주어 말했던 이유들도 제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 정말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깊은 고민에 빠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람다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인다움, 그만큼 제 신앙과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라는 다소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직장에 취업하면서까지 교회 개척을 결심했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바라기는 제게 변화를 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작은 변화와 행복을 선물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행복, 그리고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것에 결코 좋은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스러운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선택도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구원도 결국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찬양이다, 선교다, 전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큰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고 빈자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살피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음받았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고 연단돼서 온전하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뒤통수는 세게 맞았나 보네. 아휴. 좋아하지 마. 결국 내가 다 이겼으니까. 쟤들 절대로 같이 못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아니, 인간은 너무 약해. 그래서 아픈 거야. 당신네 환자들처럼. 행자야.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기대 사는 게 인간이야. 넌 언제 인간이 되니? 오늘날 수많은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판은 생각보다 크게 불어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비판은 비판의 대상뿐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 다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과도한 비판으로 인한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전제로 행복을 건면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영향력은 상대방뿐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당신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더 지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솔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있는 척, 없는 척, 경건하고 교양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어도, 죄가 많아도, 다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물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희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다움과 나다움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처럼 예.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시고 아. 네. 근데 예수님 만난 거는 군대에서 뭐 남자라면 흔하게 예수님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 의외로 되게 늦게 네, 그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네요. 네.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존감에 꽉 차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아 있었던? 네, 꽉 차서. 근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모가 일단은 되게 인기도 많으셨을 것 저 같고. 아까 사진 보고 이거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앉아 있길래. 아, 네. 아, 너무 아니, 뚱뚱하게 돼지라뇨. 네. 아니요. 노는 걸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예.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뭐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사실 뭐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이제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불만이 없었던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만이 사실 되는 거예요. 예. 불만이 되고 반항하고 싶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계속 생겨서 좀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원치 않게 이제 교만하게 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군대 가 보니까 네. 이제 숫자로 사람을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먹이나 이제 발이 먼저 나갔던 그런 예, 편집은 예, 되겠지만, 네, 하여튼 네. 폭력이 그 있었던, 당시는 뭐, 네, 예. 폭력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처음 느껴보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그냥 너무 머리로만 힘들었을 알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종교 행사라고 하죠. 이제 종교 행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초코파이를.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뭐 이렇게 혼자밖에 없다는 느낌으로 군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의 고통을 더 낳았다. 이런 계속 단어로 네.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복귀에서도 아마 진짜 새벽까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네. 계속 교회 네, 영향을 영향은 이제 받았죠. 네. 받고 있었지만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 완전 그냥 일부러 거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반항심에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네, 그렇게 인격적으로 네, 그렇죠. 만나게 되셨네요. 네.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네. 기도 장소였죠.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골방이었네요, 골방.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화장실이.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네. 예.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또 예. 저랑 비슷하신 삶을 살지 않았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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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지 교회도 네. 저는 이제 매주 내려가서 지방에 있어서 아버지 교회로 내려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뭐 모임하는 거나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줌이나 이런 걸로 영상으로 하고 싶지만 청년들은 저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정말 소수만 가능하고 사실 어른들은 핸드폰으로 라이브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은다운 교회만의 좀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귀한 질문을.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연령대가 이제 20대에서 40대? 네. 네, 이제 연령대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색하진 않았죠. 그 비대면 예배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교제를 하고 싶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품고 살 수 있는 일주일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새벽 예배도 못하고 수요 예배도 못하고 금요 기도회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사실 그 SNS를 활용해서 말씀을 올려주고 네. 뭐 기도 제목 같이 올리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